찬양하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로 사람이 아니라 벌레 같은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읽어보면서 야,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인데 이런 취급을 받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망가지는 이 순간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다윗의 아버지는 바로 이새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또 그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고 증조 할머니가 룻이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귀족에 관련된 출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좀 꿀리게 사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우리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거고, 우리 할아버지가 참 잘 살았으면은 우리 아버지 때로 그 재산이 물려가는 거고, 증조 할아버지가 참 잘 사면은 이 대대로 좀 재산이 막 물러지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부자였을게 가난뱅이였을게? 꽤 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로 있었으니까 그래도 세상 속에서는 그래도 물질이 있다, 그래도 세상 속에 무슨 일 하든지 꿀리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손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인데, 비록 그는 이러한 아주 부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집안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나중에 왕자리까지 올라가는 그가, 어떻게 사람이 그를 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어떻게 그런 그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었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정말 이렇게 벌레 취급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들 다윗 하면은 좀 위대하다, 멋지다, 별과 같다, 정말 왕이다, 정치 잘했다, 그런 것만 아는데, 오늘 그의 인생 속에서 보다 못한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 처참함, 비참함, 낙심, 영혼의 고독함.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고독함. 여러분들, 영혼의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관계적 또는 정신적 고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영혼의 고독함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인간의 관계의 이 고독함은 사람이 나를 버릴 정도라서 다른 사람 사귀면 되는 거예요. 영혼의 고독함은요, 벗어날 길이 없어서 한번 이 영혼의 고독함에서 빠지지 못하면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그 영혼의 굉장한 역경과 비참함, 비극적인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겪고 산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 역경을 능히 이겨서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3단계의 구조를 오늘 가지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골에 살던 자매님이 정말 너무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없고 역경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되는데 늘 자기의 삶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도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어느 날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큰 거를 메고 꿈속에서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더래요.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서 참 벗어 던지려고 하는데,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십자가를 그래도 끙끙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너무 힘도 빠지고 도저히 안 돼. 이제는 뭐 이겨낼 힘도 없어요. 들 힘도 없어요.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오셨더래요. 예수님은 보니까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이 십자가를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잠시 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게 어떡할 수 없는데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옆에서 큰 십자가를 내려놓으시더니, 그래 힘드냐 하면서 요만큼 잘라줬대요. 그렇게 좀 있다가 또 가다 보니까 또 힘들어.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또 조금 잘라주셨더래요. 또 조금 가다가지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까지 잘랐더니 십자가가요 짜리몽땅해졌더래요. 너무 가볍고 좋아가지고 갔는데 한참을 걸어갔더니 저 앞에 요단강이 있더래. 근데 그 요단강을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나 보니까는 그 긴 십자가를 갖다가 요단강 저 끝에다가 휙 이렇게 눕히면서 그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여자분이요, 자기도 십자가를 건네서 그 요단강 위로 던지려고 하는데 너무 짜리몽땅해서 이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딱 듣고는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꿈에서 번쩍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꿈속에서는 내가 비록 십자가를 잘라먹고 3번이나 잘라먹었는데 내가 이제 현실에서는 결코 십자가를 잘라먹는 일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요 꿈속에서 받았던 그 인생, 잘라먹는 인생을 다시는 하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다 자기 목에 다 십자가가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제가 덴버에 노예가 있어서 2박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노예를 참석하면 늘 선배 목사님들 또 회의도 있지만 예배도 있고 하지만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는 게 참 저에게는 힐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그냥 꽉 있으니까 막 우물 안에 개구리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노예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존재감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나는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목사님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제가 그냥 마음이요 다시 나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회가 곧 내 목회니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그래서 머리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떠나가지 않는 한마디가 계속 내 마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한 목사님께서 자기 25년 동안 이제 목회하고 3년만 더 하고 이제 은퇴하신대요. 자기 25년 동안 개척을 해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꿈꾸던 그 목회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내 가슴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이 목회는 내 뜻대로, 내 꿈을 이루려고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군요. 이게 저의 마음속에 확 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원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네가 알지 못하는,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안 떠나면서 자꾸만 그게 내 목회에 막 적용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죽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내 머리를 써가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했는데 그게 다 나에게는 질병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인데요, 막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없이는 살았는데 진짜 철없고 정말로 젊었을 때는 내 원대로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만난 베드로가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나갔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 나가시고 그렇게 살아나가신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불러도 응답지 않았습니다. 1,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신세, 신음하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시고 밤과 낮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는데 하나님,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이름 대어서 기도할 때 그 아픈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나중에 전화 보면 계속 아픈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기도빨이 안 먹어, 뭐. 하나님, 내가 즉시 기도하는 순간 막 옛날에 막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막 질병이 떠나가고 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안 돼도 응답이 없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누구의 까마귀에 입을 빌려서라도 제발 좀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한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한테 기도 딱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딱 주시고 하나님이 딱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답지 아니하시네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하고? 다윗은요, 우리하고 잽이 안 되는 그러한 친밀감을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응답지 아니하시라이까? 밤낮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까? 둘째는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기도는 째깍째깍 다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은 말이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춰서게 하셔서라도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방 속에서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시험에 시험이 산에 산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과거의 조상들의 기도는 그렇게 째깍째깍 들어주신데 지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요. 7절에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저가 저를 기뻐하시니까 건지실걸. 조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계속 조롱하고 비웃고 놀려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 다윗에게 왜 이러한 처참한 비극적인 이 영혼의 고독감 속에 밀어넣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왜 몰아넣어 주셨는지, 왜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가 서울의 좋은 교회에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로 이제 근무하게 되어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자기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그 책들과 또 뭐 자료 같은 것도 미국으로 보내주고 했던 친구였어요. 어느 날 소식을 바빠서 서로 연락하지 못했는데 저희 아내가 다니던 한국에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동강교회, 그 교회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갔더니 여전도사님 교역자들, 우리 목사들은 교역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교역자에 쭉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친했던 그 친구의 사모님이 그 교회에 여전도사님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남편 목회를 도와가지고 거기 있어야지 왜 이 집 나무교회하고 전도사 한다고 하고 있노, 여전도사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자분한테. 남자분하고 연락처가 지금 대충 끊어지고 이랬다 보니까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죠. 전화를 했더니 신방 중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조금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신방이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는 거예요. 안 봐도 알거든요. 여자들 우는 거는. 우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췌장암이 들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동생은요, 오토바이 사고 나가 죽었거든요. 그 목사는 췌장암이 갑자기 들어가 죽어버렸다니. 그 집아이 의알났고 그랬네. 굉장히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뭔가 큰 앞으로 이제 수석 부목사를 지나서 큰 목회를 하실 분이었어요. 굉장히 젊고 한순간이었어요. 전화를 그 사모님하고 끊고는 하나님 왜요? 왜? 아직 할 일 많은데 왜? 왜 그래 하시면 돼?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할 일이 많은데.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조사를 해봤답니다. 하나님께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뭘까? 1위가 뭔 줄 압니까?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합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1위의 대답이 왜 이 세상에는 고난이 존재합니까? 세상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새 짐승과도 같아. 한 짐승은 바산의 힘센 소. 여러분, 바산의 암소, 바산의 힘센 소, 이런 소들은요, 힘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한번 뒤로 박아버리면 사람도요, 찔려가 죽는 정도 굉장히 큰 소예요. 마치 바산의 힘센 소같이 내 주변에서 이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이 비참한 시험들이 나를 막 바산의 황소처럼 막 들이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찢어버릴 만큼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며 부르짖는 사자처럼 이 세상의 시련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니. 셋째는 먹잇감을 잡아 뜯어 먹을 기세로 막 달려드는 개라고 하지만 들개의 종류지요. 먹을 것이 있다면 사냥감을 막 확 물어뜯으면은요, 엄청나게 무섭게 물어뜯는 그런 사냥하는 그 들개 같은 것들이 내 주변에요. 바산의 황소들이 나를 들여박으려고 입으로 먹잇감을 찢어서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내 주변에 이러한 역경과 고난들이, 시험들이 막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20편 22편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처참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처럼 비참하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 모든 쓰디 쓴 이 소금보다도 더 짜디 짠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이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그 감정을 내가 만드는 요리의 소스로 쓰겠다는 거예요. 소금만 퍼먹을 수 없잖아. 설탕이 달다고 설탕만 먹을 수 없잖아. 낙심이 된다고 낙심만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이 모든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 나가시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 나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음식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내 속에 많은 감정들을 일으켜 발산하고 있는데 죽겠다고 원망할 수만은 없잖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의 이 쓰디쓴 이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셋째는, 이런 지경에 다윗은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시편 22편에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 19절이 저의 마음을 강타시켰습니다. 이 19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역경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오뚜기의 신앙이 되고, 용수철과 같은 그러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의 역경 속에서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으셨습니다. 이 19절에서 22절이 나를 다시 살게 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2절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한 힘이었어요. 비록 역경 속에 비참하게 망가지는 그 속에서도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나에게 힘이 되신, 나의 이 죽을 것 같은 영혼의 이 고독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는 장면이 19절부터 22절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 받기 전에는 내가 일어서지 않으리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냥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작은 결단이라도 주셔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매주 주님 앞에 나오지만 무너지고 쓰러진 채로 나왔던 나의 모습이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뵐 때는 정말 이 후반부에 나왔던 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배옷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역사들의 주일 예배를 다음 주에는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말씀 한 번만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끝까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찬송, 하나님께 영광, 경배, 봉사, 전도,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23절부터 31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며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확실한 응답 받기 전까지는 기도하여 나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산에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